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대기 상황을 잘 요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13절,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적, 국가적 위험이 유행하게 된다. 그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인간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리는 모든 원인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세상에 보낼 때도 동일한 원리로 당신의 백성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믿음을 갖게 된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죄에 빠져 있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은 닫히고 땅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저주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가 불리하면 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운명이 성도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좌절과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돌이키면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공식과도 같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식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 오랫동안 죄 속에 빠져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가 세월을 두고 익숙해지면서 악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죄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하는데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죄 속에 오래 있다 보니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때문에라도 작은 죄를 짓고서라도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그러나 자꾸 하다 보니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죄와 싸우는 기능이 사라지는 증상이 뚜렷합니다.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돈으로 번상하면 되지.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뭐 그거 갖고 그래. 사회시대층부터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일부러 자극하고 자책하게 만드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된 그 죄악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 가정, 우리 인생 전체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모든 불행과 비극의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것은 회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땅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본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그 중요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하여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며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 우리의 악한 생각들, 너무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편안해져서 그 안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죄의 회개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고 그릇된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 온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